청년합창단의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사 스님께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전 스님의 목탁에 맞추어 금일 법회 법사이신 무각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중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실 때 법사 스님이 잘 보이도록 좌복을 좀 돌려서 앉아주시면 되고요. 법문 중에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갖고 계신 휴대폰 지금 바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해주실 무각 스님께서는 해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공생선원 선원장으로 주석하고 계십니다. 법문에 앞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무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법담을 나눌 주제는 금강경 삼가의 강서를 농강하다라는 이 책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강설은 했지만 이것을 한국선불교연구회라고 스님들이 공부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 모임에서 논강하고 그리고 이것을 편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한국선불교연구회에서 했거든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제가 강설만 했지 제가 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제 석두 스님도 같이 동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취지와 성격과 의미는 여기 이 책에 있는 서문을 여러분이 다 드렸거든요. 서문에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자세히 쓰여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가며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은
나중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문을 이제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여러분 다 나누어서 드렸죠. 이 책에 있는 서문이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금강경 삼가의 강설은 부처님의 법문을 육조 스님과 야부 스님, 그 다음에 종경 스님의 해설에 하모 스님께서 서리를 더한 법문으로서 지금의 후학들로 하여금 깨달아 들어가게 하려는 크나큰 자비심과 노파심입니다. 근본적으로 성인의 법문은 일체 중생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며 깨달음의 세계를 곧장 열어 보여주시는 법의 문입니다. 이게 글올문을 쓰지 않는 이유가 이게 법문, 문문을 썼거든요. 그런 이유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펼쳐지고 그 세계를 맛을 볼 수 있고 그 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문이라고 하거든요. 스님들은 그래서 법문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문문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나 이론과 체계의 목적이 있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서 체험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증득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와 이론과 체계는 진리를 깨달아 체험하기 위한 방편이며 수단이므로 또한 없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법문을 처음에 공부 시작은 이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믿어 받아들이고 참고하게 되면 정견이 참다운 바른 견해가 서거든요. 서서 믿음이 성취되어 그러면 믿음이 성취된다 하고 반드시 견성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인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신 뜻으로 이 말씀을 쫓아 지금의 수행자들도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되는가를 비춰보면 이 법문들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병들을 잘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개별 수행자는 우리 모두가 이제 승속을 떠나서 다 수행자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상황 속에서 개별 수행자는 견성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병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의 모든 갈등과 고통도 또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수행자의 본분사입니다. 성인의 법문 속에는 이미 진리가 완전하게 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후학들이 이를 깊이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분상에서만 법문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머물고 서로 탁마하지 않는 까닭에 지혜가 정장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이 땅을 밝히는 선지식이 스스로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의 뜻을 같이 하는 도반들이 모여 지금 한국선불교연구회를 발족하는 뜻은 성인의 법문을 주장자 삼아 서로 탁마하고 안으로는 자기 스스로 깨달아 납득시키고 밖으로는 일체 중생을 설득하여 이 법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일체 중생이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려는 데 뜻이 있습니다. 한국선불교연구회의 첫 번째 활동 과제로는 금강경 삼가의 강설을 논강하다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5차례 진행하였고 논강을 수차례 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 책은 한국선불교연구회 회원들과 외워하신 대중들의 노고와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부족함을 무릅쓰고 이와 같이 나아가는 까닭은 무엇이냐? 누구나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과 조사인 선지식의 하위와 같은 은혜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 사람 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노릇을 해야 진정한 수행자도 될 수 있고 다 하는 것이지, 사람 노릇을 못하면서 수행한다고 해서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저 부처님의 법이 널리 세상에 드리워져서 일체 중생이 모두 함께 해탈과 열반에 들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고 한국선불교연구회 밑에다 이제 써 있거든요. 곱 하나 빠졌네.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8분의 스님이 이것을 같이 한국선불교연구회라고 이렇게 모여서 다들 이제 스님 노릇한 지가 보통 적어도 20, 30년씩 다 되시는 분들이니까 각자 절에서 주지 스님들도 하고, 여기 이제 스님은 소임을 맡아서 이렇게 교무 소임도 맡고, 그렇듯이 실제로 활동하시는 이제 스님들이니까 이게 이제 모두가 다 법문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스님이, 지금은 제가 강설했지만 이번은 책은 또 다른 책은 다른 스님이 강설해서 그것을 한국선불교연구회 다른 여러 스님들과 같이 논강을 통해서 그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고, 여러분들도 따로 떨어졌지만 이런 일에 같이 동참하는 일이 부처님 일이잖아요. 우리는 부처님 일을 하러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이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으로 이제 시작하거든요. 일체 경전 그러죠.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 금강경 이 3가에도 시작도 또한 이와 같이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급 기수급 고도곤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육조 스님과 야부 스님과 시설하신 뜻을 쫓아가다 보면 이 모든 철학적인 명제들 여, 시, 아, 문, 일, 시, 불, 이게 다 알고 보면 다 철학적인 명제들이거든요. 쫓아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것이 그 뜻이 분명해지고 가지런히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철학적인 명제들을 낱낱이 정의되어 있어. 이 큰 스님들이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지런히 정돈되고 스스로 고요함에 합하게 됩니다. 깨닫게 된다는 소리죠. 견성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정견이 서면은 반드시 깨닫게 되는 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임재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견해, 정견이 서야 된다는 거죠. 만일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생사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몸에 자유로워 수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승함에 이른다. 깨닫는다는 소리죠. 견성 체험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므로 정견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정견은 성인의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갑자기 정견이 서는 게 아니라
성인의 법문을 가까이 해야 거기서 정견이 서거든요. 성인의 법문을 믿어 받아들이면 수지잖아요. 독송. 체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생제 열애가라 하여 열애의 가문에 태어났다. 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 소리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세계에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때 진불자, 참다운 불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금강경 3가의 강서를 논강하다라는 이 책도 여시야문으로 시작되니 잠깐 이제 소개하여 드리고, 성인이 무슨 말씀하셨나 큰 선지식들이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시는 믿음의 성취다 했거든요. 믿음의. 왜 믿음의 성취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믿음인가? 이 말의 명제거든요. 철학적인 명제죠. 알고 보면은 아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나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과연? 이게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이제 명상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모두 이 명제 아주 천착하는 주제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문, 듣는다는 것. 들을 문자잖아요. 이와 같이 들었다 할 때 듣는다는 것은, 과연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듣는다고 하는 것인가? 들음의 완성은 무엇이냐? 결국 관계와 소통의 완성이거든요. 일은 진리가 하나라는 것에 대하여. 이 말은 누구나 기독교에서도 진리는 하나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하나인가에 대한 이 정의를 잘 내려놨거든요. 시간에 대하여, 시간이란 어떻게 존재하고 무엇이 진정한 시간의 실체인가? 이거를 어줍지 않은 내 소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인이 하신 말씀, 선지식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정의를 어떻게 내려놓으셨나? 그걸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한 그에 따라서 차원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란 무엇인가? 진리를 깨달은 자인데 무엇이 깨달음인가? 중국에서도 그 화두로 많이 하다. 무엇이 부처인가? 뜰 앞에 잣나무다. 뒷간에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지. 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도 자상하게 분명하게 시설되어 있거든. 제 존재란 무엇인가? 우리의 본래 면목인 자성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선지식의 안목을 우리가 낱낱이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금강경 3가에 보면은 여시 무엇이 믿음의 성취 했거든요. 여시는 믿음의 성취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책에서 육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란 가리키는 뜻이요, 시란 결정된 말이다 이랬거든요. 가리키는 뜻, 지의 했거든요. 가리키는 뜻. 그 다음에 결정된 말, 정사, 결정된 말씀사 썼으니까 말씀사를 썼거든요. 말이다. 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나 이거죠.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저것 하고 가리킬 때 가리키는 그것,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 그것이 여다 했거든. 여. 시는 뭐냐? 시란 결정된 말이다. 왜 결정된 말이라 했을까? 달이 어디에 비추는가? 찻잔에도 비추고 개울물에도 비추고 바다에도 비추고 청강유수 청강월같이 모든 청강에 다 달이 비추잖아요. 깨끗한 물에만 비추는 게 아니라 더러운 물에도 비추고 똥물에도 비추고 핏물에도 비추는 거죠. 그게 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99명이나 죽인 앙굴리마라도 견성 체험하여 아란이 됐거든요. 성자가 됐습니다. 만약 핏물에 달이 뜨지 않으면 아란이 되기는 불가능했겠죠. 핏물에도 달이 떴다는 소리예요. 유명한 창년 연화생녀도 성자 아란이 됐잖아. 더러운 물에도 비춘 거지. 줄라반다카 같은 바보도 다 깨달은 성자가 되셨잖아요. 간장 종지에도 달이 뜨고 술잔에도 달이 뜨고 온갖 것에 달이 다 뜨죠. 여러분 마음에도 다 달이 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라고 한다. 시.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열한 가리키는 것이고 시란 결정된 말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 속에 무궁무진한 깊은 뜻이 한량없이 있다는 소리죠. 아라는 것은 뭐냐? 아는 성품이다. 아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얘기하는 온으로 지착한 이 나 물질과 마음이라는 거, 그 아가 아니라 성품이다. 이게 성품. 이것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마라 이 소리겠지. 나는 누구인가? 참 성품짜리라. 본래 부처. 그것이 너야. 너의 본래 면목은 뭐냐? 부처다 이거야. 성품이다. 진리 그 자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야 나중에 반드시 부처가 되거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아무리 난행고행을 해도 부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종자가 틀린데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본래 부처여야 부처가 되는 거지. 어떻게 중생이 부처가 됩니까? 그와 같은 얘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콩을 심어야 반드시 콩이 나오고 팥을 심어야 반드시 팥이 나오듯이 그와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그냥 헤매고 그냥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본래 부처인 것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명제거든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해서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야부 스님이 이제 보통 여시 하면은 지도론에 여라는 것은 여시는 믿음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였다. 불법의 큰 바다에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지혜로서 건널 수 있으니 믿는 이는 이 일이 이와 같음을 말하고 믿지 않는 이는 이 일이 이와 같지 않음을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 이와 같음이라 했을까? 여러분이 성인의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그와 참으로 그와 같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은 그게 바로 이와 같음. 여시거든, 여시. 그렇구나. 믿음이 그겁니다. 처음에는 성인의 법문을 의지해서 그냥 믿어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참 믿음이 분명해지면은 반드시 깨닫는다겠죠. 견성하게 되거든요. 견성해서 체험하게 하면 참으로 그렇구나. 그것도 믿음이죠.
알미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실천해서 확연히 온몸으로 알았으면 이것도 믿음이죠. 온몸으로 믿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입니다.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 끝점도 믿음에 속하거든요. 거기에 힘차는 없습니다. 알고 보면 깊고 낮음도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믿고 들어간다면 반드시 체험해서 더 깊은 믿음이 생기고, 더 깊은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고 낱낱이 실천한다면 거기서 더욱더 깊은 믿음과 알미, 자기 눈앞에 딱 드러나죠. 이건 성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야보스님이 여여 고요한 밤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고요한 밤, 여러분 마음이 고요함,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밤이겠지. 근데 마음이 고요해졌어.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근데 여기서 달이 뜬단 말이야. 지혜가 나온다는 소리죠. 마음이 쉬어지면 저절로 그 자리에서 분명한 지혜가 흘러나오거든요. 그것을 누가 맛을 보느냐? 자기가 봅니다. 그렇구나. 이게 이제 여기서 야부스님은 여여 고요한 밤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 다음에 시여 물이 물결을 여의지 않으니 물결이 이 물이로다. 거울 같은 물에 티끌바람이 이르지 않아야 응에서 나타나며 티 없이 천지를 비추니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아라. 시, 이건 작용이죠. 여는 본체고 시는 작용이거든요. 본체는 흔적이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거기서 만 가지 작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작용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여로부터 나왔겠죠. 본체를 쫓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고 독사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거다, 이렇게 아란 말이야.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독사 같은 마음은 싫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악마 같은 마음이든 독사 같은 마음이든 상관없이 나오는 것이 어디로부터 쫓아 나왔느냐 이게야. 여로부터 쫓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참마음의 본체로부터 나온 거지. 진리로 쫓아서 나왔다는 소리야. 그게 딴 데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잘 다스려서 쓸 수 있는 거죠. 칼을 가지고 이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 요리를 잘 해서 모두 먹여서 만생명을 키워낼 수도 있고. 칼이 잘못은 아니지. 칼은 나쁜 건가? 근데 이것을 그게 어디로부터 나온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지혜롭게 모두가 이익되게 쓸 수 있는 물건이지. 이게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악마 같은 마음도 하나의 재료에 불과해요.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 달린 거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결이 곧 이 물로 거울같이 물에 티끌바람이 이르지 않을 때, 마음이 쉬어졌을 때 이 소리거든요. 거기서 다시 대 놓는 거잖아요. 놓다 보면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대 놓는 거죠. 놓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응해서 나온다. 경계가 다가오면
티끌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 자기 성품에 놓아야 합니다. 그 소리야. 이게 공자님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알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 이게 전부 다 일체 경계가 어디로부터 쫓아 나오느냐 이 소리거든요. 바람이라는 것은 불어 나오는 것을, 그 나온 곳, 그곳을 알면 그것이 군자다. 우리 불교로 따지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 소리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의미는 같죠,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여시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육조 스님께서 나라는 것은 성품이다 했거든요. 나라는 것은 이 오온에 집착된 이 분별하는 이 마음이 내가 아니고 그것도 마음의 작용이지. 근데 그 근본을 알고 작용을 알아야 이게 쓰는 물건이 되거든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이 작용이잖아요. 작용이 어디로부터 쫓아서 나왔느냐 이 소리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나라는 게 중도법이거든요. 무의중도라고 하죠. 본체를 알고 작용을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아는 거죠. 본체를 잊어버리고 작용만 가지고 저 나쁜 놈, 죽인 놈,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보고 망념이라고 그래요. 그 망상이라 하고 그걸 이름하여. 그것이 전부 이 책에 다 자세하게 써 있어요. 너무나도 이렇게 자세히 써놨는데 왜 모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렇게 너무나도 잘 시설해 놨는데 성인이, 선지식들이 왜 헤맬까?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스님들하고 같이 농강을 통해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결과물을 계속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불교라는 게 별로 어렵지 않구나. 이 세상하고 떠나지 않았구나. 부처님 말씀이 형이상학적인 고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거죠. 우리 삶이 그대로 부처님 법입니다. 알고 보면은 단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좋고 우리 삶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사업이라 하든가 장사를 하든가 사람 관계를 하든가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이 삶을 어떻게 볼 거냐, 해결해낼 거냐, 밝게 지혜롭게 작용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밝게 사는 내 삶입니다. 불교를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딴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실용적이고 구체적이잖아. 우리는 부처님 법문을 높다랗게 놓고 그냥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만 그냥 접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생각에 빠져 있거든요. 우리 삶하고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가에 이 세 큰 스님하고 그 다음에 하모득통선사까지 하면 네 스님이잖아요. 큰 네 스님의 안목을 우리가 훔쳐보는 거야. 보면서 내가 되는 거지. 자기가 그 안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아주 지혜가, 자기도 모르게 지혜가 높아져 있어. 넓어져 있고 깊어져 있지. 그럼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지혜롭게 살고 자유스럽게 살고, 그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나가는 방법입니다.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불교가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는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다. 자기 가슴을 떠나서 자기 속에 떠나서 부처를 따로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이게 망념이고 이게 삿된 소견이다 이거야. 외도 소견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너무나 다르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뻔히 아는 소리를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이제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하십시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아라는 건 뭐냐? 나라는 것. 야부스님께서 정나나하고 정세세하여 잡을 수가 없도다 그랬거든요. 정나나하는 것은 발가벗은 듯이 붉고 정세세 물로 씻은 듯이 깔끔하다 이런 뜻인데, 잡을 수가 없고 잡을 도리가 없으니까 청정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참 자성은, 성품자리는 조금도 물들지 않는다. 물들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나다. 나라는 게 바로 그게 나다. 우리가 이제 그런 비유를 가끔 하거든요. 이게 후레쉬 불빛이 있는데 후레쉬 불빛을 비췄는데 후레쉬 불빛이 자기라면 자성입니다. 참나. 불빛을 잡을 수가 없죠.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야. 그것이 똥을 비추면 똥이 더러움이 드러나고, 똥같이 말하고 그냥 개똥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그 사람 개똥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그래봤자 원래 청정. 불빛이 그 더러움에 물듭니까?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고 해서 아름다움에 물듭니까? 불을 비춘다고 해서 탑니까? 물을 비춘다고 해서 젖을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 참나, 자기라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소리지.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어라. 첫째는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깊이 믿어지면 반드시 체험하거든요. 성인이 헛된 말을 안 하거든. 땅에 떨어지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인들은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거든요. 틀린 말 안 해요. 분명하고 분명한 얘기를 하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럴 뿐이지. 본래, 그래서 본자청정이라 하자. 본래 청정한 그 물건이다. 너는. 그게 바로 아다. 나라는 것. 그것을 여기서 야부스님은 표현을 정나나하고 정세세하다. 정세세하여 가히 잡을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참 표현도 멋지게 해놨죠. 또 달마 혈맹론에 보면은 일체처 일체시가 오직 마음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일체처 공간이죠. 일체시 시간이잖아요. 시공이 누구라고? 나라는 거야. 우리는 내가 따로 있고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둘러보는 문제예요. 그렇게 바르게 본 눈을 잃어버리거든. 일체처 시공이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야. 마음이라는 거지. 참 나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야. 요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끝없이 성인의 법문은 끝없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왜 혼란스러운지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끝없이 어록을 강의하고 경을 강의해봤지만 이 말을 떠나지 않아요. 모든 경과 어록이 조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전부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십니까? 끝없이 분별하고 너 나를 나누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났다는지 못났는지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히 정부한 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안목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지. 정견이 서 있지 않다는 소리야. 그래서 아까 임재 스님이 임재록 얘기할 때도 참다운 바른견을 얻게 되면은 오고감이 자유롭고 생사가 없어서 수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저절로 스스로 수승함에 이른다. 깨달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저절로 깨달아진다 이 소리지. 우리는 깨달으려고 애쓰고 뭔가 하여간 공덕을 얻으려고 애쓰고 복을 지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나도 이렇게 맞아 들어가질 않아. 내가 이제 핏대로 올려서 얘기하니까 핏대 올리지 말라고 해서 그러네. 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니까. 이제 이번에 보면 언제 볼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김에 그냥 제대로 한번 가슴에다 쑤셔 넣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지. 언제 자주 못 보니까 더 핏대를 올릴 수밖에 없지 뭐. 이 좋은 것을 왜 안 할까? 이 생각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또 그다음에 야부스님이 아여 인식하면 분명해서 두 개를 이룹니다. 털끝만큼도 동하지 않고 본연의 합하니 지음이 스스로 솔바람에 화답하도다 했거든요. 이게 이제 나라는 것이 아까 비추는 놈하고 비춰지는 것이 둘이 아니라겠죠. 지금은 여러분이 오온 색수상행식이죠. 몸뚱이하고 정신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색수상행식. 오온은 오온이 자기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아니고 오온을 비추는 놈. 그 광명 얘기했죠. 그것이 나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비춰지는 것도 또한 나 아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광명이 어디에 딱 그가 묶여 있지는 않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걸 얼마든지 비추는 거야. 만상을 다 비춰. 일체 만물을 다 비추는. 그렇게 알고 보면 일체 만물 만생이 다 나 아님이 없다는 거야. 자기 아님이 없게 되는 거야. 그렇게 알면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문이여 여시아 문 들을 문자거든요. 듣는다. 그러면 들음의 완성. 그럼 어떻게 해야 들음의 완성인가? 보통 우리는 법문을 설하고 법문을 듣는 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능소가 논하지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논하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들음의 완성이 아니야.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둘이 아닌 것을 확연히 알아야 이름을 들음의 완성이다. 지금 여러분도 들으면서 스님 말씀도 잘하시네. 그러면 벌써 잘못 듣고 있는 거야. 저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어디서 흘러나온 말이냐 이거야. 아까 나라는 것. 성품으로부터 쫓아서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성품은 여러분 가슴 속에도 있잖아. 그 성품 자리는 그러면 둘인가? 아까 이래서 나왔잖아. 절대 그 자리거든. 둘이 아닌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저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 말도 자기 마음의 성품으로 쫓아서 나온 법문이다. 이렇게 알면은 그걸 보고 들음의 완성이라고 하지. 듣고 설함의 완성이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말해도 말한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는 것이 있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거는 유의법에 떨어져서 이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외도법이란 말이야.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지.
그래서 무엇이 듣는 것인가? 여러분이 자식하고도 소통을 하잖아요. 부모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러면 둘이 되면은 아무리 잘 들어도 제대로 듣는 게 아니야. 말해도 제대로 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를 놔라. 그러면 내가 순간 자식을 만나면 온통 자식이 돼서 하나가 돼서 같이 작용하면은 이걸 보고 소통이 된 거야. 작용이 제대로 된 완성이지. 들음의 완성이고 사람의 완성이고. 그래야 여기서 지혜가 나오거든. 거기서 지혜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밝은 광명이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야부스님은 간절히 경계를 따라가지 말지어다 이랬거든. 경계를 따라가지 마라 이거야. 그 경계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 소리죠. 자기 마음으로 쫓아서 나온 것을 알아라. 그럼 경계를 분명히 보면서도 두란하게 보는 거야. 작용하죠.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집안도 화목하고 세대 간에 갈등도 없고 이게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밝은 지혜 광명이 나오죠. 그렇게 사시라는 거지. 그게 바로 여기서 들음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시야 하나라는 게 뭐냐? 진리가 하나라는데 과연 그 하나라는 게 뭐냐 이거야. 진리는 둘이 아닌 돌이거든. 여러분이 깨달아서 깨닫는다고 견성 체험한다는 것은 둘 아닌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고. 내가 맨 처음에 견성 체험한 자리가 언제냐면은 행자 때. 그때 어느 날 부처님께 이제 삼배 공양 앱을 올리고 삼배를 모시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삼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절하는 놈하고 절 받는 놈이 한 놈이더라니까. 그걸 여실히 그냥 손바닥에서 굴벌써 분명히 본 거거든요. 둘 아닌 돌이죠. 그게 맨날 불이법 연기법 얘기하는데 이것이 불이법이구나. 본래 그러네. 내가 여태까지 분별해서 못 봤을 뿐이지 본래 그것이구나. 그때부터 계속 체험하고 견성 체험한 까닭이 다 불이법을 체험하는 거예요. 둘 아닌 돌이. 불이문을 들어간다 하잖아요. 저리 가면 불이문 지나서 해탈문을 가잖아요. 불이문이 해탈문이거든. 문 있잖아요. 문. 일주문 지나고 천왕문 지나고 불이문 지나고 그리고 불이문을 지나야 법당이 보이잖아요. 법의 당체. 법의 당체가 눈앞에 보이는 거야. 법이라는 게 이것이 법이로구나. 법이 사실인데 그래야 거기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문턱이 달아지게 법당을 출입했어도 부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야. 견성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본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견성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야. 알고 보면 성인의 법문 그대로만 하기만 하면 여실히 깨닫게 되는 거거든. 나는 이렇게 수승한 공부를 하는데 너희들은 모르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자비심과 노파심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성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 자비심을 여러분이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저절로 발심이 되고 저절로 바른 안목이 생길 건데 자기 스스로 그걸 못 볼 뿐이지 성인이 잘못이 아니거든. 성인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이 법문 속에 항상 계시는 거고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쓰면 그 속에 모든 성인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 그것도 여러분이 체험해 보면 다 알 거예요. 저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여러분이 검증하는 거지. 내가 검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검증하는 거지. 참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법,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법을 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것은 자기 탓이지 뭐. 누굴 탓할 수는 없죠. 1. 그 다음에 시간. 시간이라는 게 뭔가?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게. 나 이게 참 이 구절도 처음에 이 구절이고, 이야, 참 금강경 5가해를 보면서, 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해놨을까? 탄성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조계사에서 내가 처음 이거 금강경 5가해 강의를 했는데 그때 나도 보면서 처음 봤었잖아요. 보니까 이야, 이렇게 잘해놨구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시간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뭐? 물고기가 물을 마시매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알미로다. 시간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엉뚱한 얘기 같죠? 여러분들은 시간을 굉장히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시간 1시간, 2시간, 1분, 2분, 내일 모레, 전생, 내생 이렇게 따지는데 그게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으니까 없고 현재는 찰나찰나 그냥 막 흘러가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입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것, 지금 듣고 있는 지금 이것이 생생히 살아있는 시간이란 말이야. 생동감이 있는 이 시간을 알라는 거야. 추상적으로 맨날 관념적으로 아니까 맨날 얘기해도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고 항상 둘러보게 되거든요.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둘러보지만 않으면 깨닫는 것은 일도 아니야. 견성은 쉬워. 그런데 그것을 업식을 다 녹이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니다 이거야. 내가 얘기했어 아까. 행자 때 참 성품을 체험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30년도 넘어 지금 지났어요. 아직도 끝이 안 나. 그 업식이 참 무겁고 두텁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공부 다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닦아 나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더라. 쉬운 일은 아니더라 이거야. 근데 견성을 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참다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진불자가 되는 거지. 생제 열애가 열애 가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아주 지극하게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요거 다 얘기 못 하겠네. 책을 요거 사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58분이니까 12시 되기 전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잖아.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도 여기 자세하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내가 얘기를 해요.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미래, 현재가 삼각원형을 이루면서 돌아가는 것이 진리의 모습이거든. 그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 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아주 부족한 만큼 자세할 수밖에 없지. 내가 똑똑하면 그냥 대충 해놨을 건데 이것도 못 깨달아?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그래도 행운이에요.
잘난 사람 만나면 그 차원을 못 쫓아가잖아. 힘들거든. 그러니까 가치 부족한 입장에서 지극하게 정성스럽게 내 옛날 내 모습이지, 내 못난 내 모습으로 보니까 나는 옛날에 이것도 이해 못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잘났으면 이렇게 못했죠. 못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시설을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이 책을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아주 자상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많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한 페이지만 읽어도 되고 아니면 한 챕터만 봐도 돼요. 그리고는 깊이 참고해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깊이 가슴속에다 참고해. 이 법문이 그 성인의 가슴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말이거든. 이게 법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면은 내 가슴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 마음으로 들어가야 그 천년 전에 그분의 마음으로 곧장 하나가 되거든요. 시공이 없습니다. 이거를 항상 잘 하시고 또 인연이 되면 만나겠지만 언제 만날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난 이 순간 여러분하고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도반이죠. 도반. 도 닦는 친구가 돼서 같이 이런 것을 논했다는, 이 같이 토론했다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